내고 계시지요?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주어진 여유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은 반면에 젊은 이들 중에는 고향을 찾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또 어떨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의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고향들을 가서 2부 때도 3부 때도 많이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고향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중에 의외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용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명절에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부담스럽다 하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39.6%나 된다고 그래요. 명절 선물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20.4%, 조카 용돈 주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것도 7.0%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께 용돈은 얼마나 드렸나요? 그리고 조카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용돈은 얼마나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가 셋이에요. 누님 손자가 둘이 손자 손녀가 있고 여동생이 손자가 있어요. 저는 아직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증손자들 오는데 용돈은 좀 줘야지. 그러시면서 5만 원짜리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전에는 10,000원짜리를 줘도 괜찮았는데 TV를 보니까 손자들 10,000원짜리 주면 할머니 싫어한대. 그렇다고 5만 원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 3학년, 1학년 그리고 이제 갓난애기인데 근데 5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좀 부담은 되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손 윗사람에게 보낸,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낸 용돈 액수를 분석해 보니까 20대가 이 부모님들 손 윗사람에게 보낸 용돈의 평균이 17만 원입니다. 30대는 21만 원, 40대는 23만 원을 보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반면에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추석 용돈을 송금한 경우 10대에게,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가 10대에게 용돈을 준 것은 평균 7만 원, 20대에게 준 것은 10만 원, 30대에게는 15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는 7만 원을 용돈으로 받고 20대는 10만 원을 받고 30대는 15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대와 60대는 주로 용돈을 받는 그룹인데 91.5%가 용돈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30대, 40대는 주로 용돈을 보내는 분들인데 65.5%가 용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추석을 맞아 용돈이나 선물을 준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얼마나 드리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부모님을 합쳐서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따로따로 부모님 한 분에게 드리는 용돈은 얼마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드린 용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놀랍게도 부모님 한 분당 평균 용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대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가 15%, 10만 원 미만은 7%밖에 안 되고요. 50만 원 이상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응답도 4%나 띄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과 또 통계의 수치를 접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뭐 돈, 경제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가족은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친척들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그 귀여운 조카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4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 뭐 불안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불안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동안 7년대 환란, 뭐 휴거 이런 영화들이 막 유행할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4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주로 어떤 때인가 하면 이번 명절처럼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럴 때 생활 규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많은 규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이 명절 기간에는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안 했는데 이런 표정이네요. 그러느라고 또 규칙이 무너져요.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직장인들은 모처럼 만의 연휴라서 아이고 늦잠도 좀 푹 자고
몇몇 번 보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노니까 더 피곤해. 예, 긴장이 풀어지니까 더 피곤하다는. 이렇게 규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규칙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끼니를 놓치지 않듯이 매일 영혼의 양식,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규칙에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연휴가 남아있죠. 혹시나 지금까지 무너졌더라도 날샘을 통한 말씀 묵상의 규칙을 놓치지 마시고 실천함으로써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하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이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표현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웬만한 잘못들은 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 서로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잘 지내냐? 열심히 일해라. 이럴 때는 문제가 아닌데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면 뭔가 불편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데 함께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 사이에서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 작은 것도 크게 들춰내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대편의 입장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웬만한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연휴가 주어진 명절의 기회, 아직 남아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무엇보다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자 말이지.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에서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면 대접해야 하는 것, 선물해야 하는 것, 용돈 드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것을 할 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라는 거죠. 사실 선물은요, 대접하는 것은 기쁜 마음과 감사를 담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한다, 대접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물을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부담스럽거나 짜증이 난다면, 원망스럽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그 안에 알맹이는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원에서 살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저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요, 수원에 올 때 기대를 하고 오더라고.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갖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으로 내려오면 기대를 하고 와요. 뭐에 대한 기대? 어찌하셨어?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수원에 오면 당연히 갈비를 대접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근데 제가 능력이 갈비를 사드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안 사드리면 좀 서운해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드리면서도 속으로 뭐예요? 왜 와가지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행복하게 섬기면 참 좋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빚을 져도 안 아까워, 카드 긁어도 안 아까워요. 나중에 메꿀 때가 문제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섬기면서 짜증이 나거나 원망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닐 수 있잖아요. 진정한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나누는 분도 받는 분도 서로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서도 뭔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받는 분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섬겨주면 받는 분도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짜증이 나거나 원망이 발생할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짜증이 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해지죠. 내가 넉넉해가지고 갑오정 가서 한우 생갈비 팍팍팍팍 사도 내 주머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짜증 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어요. 근데 내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마음이 원망스러운 거죠. 추석을 앞두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소년부 교사이면서 대학부 후배였던 후배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정환이 형 그래요. 이번 추석에 잘 지내시죠? 제가 한번 수원 내려갈 텐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좋지, 놀러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부담 갖지 마, 내가 내려가서 선물도 하고 밥도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배가 왔는데 사줘요 먹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우리 아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형 아들 결혼한 것 같은데 축의금을 못 줘서 미안해요 하고 축의금을 주는 거예요. 5년 됐는데. 그리고 추석 선물 못 사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주니까 받았죠.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갈비집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려면 부담스럽고 시간도 이제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니야, 나 수원갈비, 제가 편한 친구니까 수원갈비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가까이 가자, 가까이. 멀리 가지 마, 나도 바빠. 그래서 두꺼비집을 갔어요. 제 한계가 거기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수원갈비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꺼비집을 갔어요. 저 맛있게 먹고, 아침 그 후배도 맛있게 먹고. 근데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문 쪽에 앉았네. 진짜 이 친구가 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했죠. 내주니까. 네.
근데 하여튼 즐겁게, 그래서 야 그래 밥 사줬으니까 내가 방에 가서 커피 내려줄게.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핸드들이 커피 내려서 마시고 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접을 하는 것도 내 수준에 맞게 대접하는 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면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는 것보다 좀 작아도 내 한계를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너무 무리한 부담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 속에는 일단 베풀었으면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모든 게 다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준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우리 아들, 큰아들 장가 보내고 다 축의금 들어온 거 정리해가지고요, 리스트 만들어 놨어요. 누가 얼마 보냈고 누가 얼마 보냈고, 이분은 이렇게 많이 냈네, 이분은 더 할 수 있는데 요거밖에 안 했네, 이런 마음,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첩장이 오면요, 리스트 먼저 봐요.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이만큼 했네, 그게 나도 이만큼 하든지 조금 더 하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했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이 불편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베풀었으면요, 잊어버려야 돼요. 물론 받은 거는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베푼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조카에게 용돈도 주고요, 손주들에게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주고, 의무는 다 하고, 근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해? 이 권리는 잊어버려야 가장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받을 때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만을 보지 말고 전하는 이가 이 선물에 얼마나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을까, 그 마음을,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서로 대접받을 때 원망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에 보니까, 10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것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은사도 아닌데 그거 하려고 낑낑댈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면 메시오라림에서 봉사하는 거죠.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각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배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을 활용하여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봉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맡은 이는 맡겨주신 이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지 잘 살펴보세요.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거여야 돼요.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충성할 때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는 대로 충성하지도 않으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11절 말씀에 서로 봉사하는 2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2가지 예 중에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말을 하려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항상 모든 다툼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명절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한마디 툭 하면 나도 거기에 툭 대거리를 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말로만 하다가 손발이 나가고 손발 갖고 안 돼서 흉기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말만 잘해도 많은 다툼이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새겨두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두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두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었던 거예요. 올해 우리가 아로새기는 정말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러니까 뭐 힘을 들이고 뭐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해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서부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라는 이 말씀이 많이 해라라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연보를 하잖아요. 봉헌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려 들어오면서 여러분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봉투 안에 넣어서 드리는 분이 얼마를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연보할 때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를 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도록.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는 많이 드리면서 자신 있게 드리고요, 돈 없는 분들은 부끄러워서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드린 예물보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칭찬하신 거죠. 돈 많은 사람이 2천만 원 헌금한 것보다 돈이 없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2,000원, 그게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해요. 너 10만 원짜리 선물했어? 난 50만 원짜리 선물할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 내 처지에 따라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 봉사를 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할 때 이 공급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봉사할 때 많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죠. 물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뭐 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다 돌아보면서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도 이렇게 편차가 있게 마련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가 있다면
많은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모르게 하셨어요? 좀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왜 서로의 마음을 모르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제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서로.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좋은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 알게 되면 좋지만, 야, 나쁜 마음까지 다 알게 되면, 저는 서로 마음을 알게 되면 오해가 안 생기니까 더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오히려 그 나쁜 마음 서로 알게 되면 더 싸우게 되겠더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죠?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는 걸 모르는 게 낫지, 속을 알게 돼갖고 저 사람 왜 날 미워하지? 그러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 좋은 마음은요, 그 마음 중심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봉사할 때, 누군가가 대접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사랑하려고 할 때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난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함으로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깨달아 나타나는 결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는 다하고 권리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데 열심을 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활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정결케 된 우리의 마음,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좌정하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가고자 할 때 천군과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